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을 또 가지고 번민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또 주인공이 그 벨드사살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꿈을 꾼 것이죠.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의 내용은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닙니다. 첫 번째 꿈도 큰 금신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리가 당신이라고 왕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이 내려와서 다 부수고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역사가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그 하늘로 올라간 큰 나무와 같이 번성하여지고 들짐승이 그 아래 살고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혀서 모든 사람이 먹게 하고 왕이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순찰자라고 말하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순찰자가 명령을 하니까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풀에서 먹고 소와 같이 먹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비참한 모습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야 하는데
그 예언을 하는 것에 그 내용은 아주 비참한 내용이지만 그 비참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는 것은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쇠사슬로 동여매어지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솟생케 되어지는 그 소망을 남겨두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왕이시여 이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왕의 인생을 장구하게 평안하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오늘 이 모든 꿈의 이야기 가운데 이 꿈 하나를 두고 다니엘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는 왕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이 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해석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왕을 위해서 다니엘이 이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꿈에 대한 것의 비밀을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의 해석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알아야 할 것과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 서서 왕이 원치 않는 왕에게 너무나 어려운 내용을 직언해야 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서서 다윗 왕이 아직도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 왕 앞에 섭니다. 다윗 왕이 정말 그 숨겨놓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 만큼 두려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왕에게 그 왕의 실체를 이야기하려고 용기를 냅니다.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였냐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윗 스스로 결론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런 자는 죽여야 하리라. 그런데 나단이 그 다윗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 대면에는 그 나단도 목숨 걸고 이야기했고 다윗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회개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 그때 다윗의 그 순간의 판단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나단을 죽이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역사에 길이 남겨서 저도 알게 됐잖아요. 다윗이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것이 놀라운 선택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똑같은 위치에서 직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진짜 뭔지를. 그 꿈은 왕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이 뭘 요구하냐면 왕은 이제 이렇게 7대를 지날 동안에 비참한 모습으로 망할 겁니다. 왕의 나라는 다 떠나고 당신이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니까 백성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이 지금 호화로운 왕궁의 제국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저
저기 거린과 같이 그냥 길거리를 방황하는 들짐승과 같이 짐승의 마음을, 정신이 졌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와 같이 정말 갈 곳이 없는 그런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용이, 그런 꿈의 내용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랑 다른 사람인 거 아시죠?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내 꿈도 이야기하고 내 꿈을 해석할 사람도 꿈도 해석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술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실행하기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맞서서 나와서 꿈꾸고 꿈에 대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말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 두 번째 꿈을 또 가지고 번민하게 될 때는 첫 번째 명령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꿈을 이야기할 때 4장, 어저께 본문이었는데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왕이 평강을 이야기해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을 선포하면서 지혜자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해석해 보라고. 그리고 벨드사사를 부르는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실체를 아시는 거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처럼 폭군의 모습도 아니잖아요. 꽤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바로 전에 자기 금신상을 세우고선 절하지 않는 자는 자풀무 뿔에 늦게 넣어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게 이미 18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적어도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꾼 거죠. 또 다른 꿈을 꿨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앞날이 이렇게 하나님을 또다시 잊은 자인 것을 보시고 그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이, 경외하는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가 벌써 잊었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서 있었던 20년 전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느부갓네살 왕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요? 네, 두 번째가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태로운 거예요. 이 두 번째 꿈을 꾸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단이 다윗에게 직언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언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이제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의 이 벨드사살이 이야기한 그 기도대로 왕이여 이제 죄를 떠나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들으시리이다. 왕을 다시 한번 그 구루터기에서 살려주시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선택은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장 가로막는 것은 나의 뜻이고 나의 의지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정말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느부갓네살과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왕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조차도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확신하고 그렇게 자신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네가 이제 오늘 밤 나를 배신할 걸 내가 안다. 베드로는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는 지금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혈기를 부리고 목에 힘을 주고 절대로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제자는 요한은 그래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라고 말하는 베드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쓰신 거예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먼저 고기 구우시고 불 지펴 놓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전에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사랑했고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사랑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에 힘을 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언제요? 닭이 울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가 알아야 할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던 거를 아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기회와 여건만 되면 또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늘에 그 메신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 순찰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행할 수 있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왕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스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서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왕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해야 할 일. 왕이 죄를 2가지를 이야기해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죄의 문제와 자비의 문제, 왕이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왕을 돌이켜서 그 그루터기에 남은 그 존재와 같이 버림받았지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충고, 직언을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 다음 본문에는 그래서 이 말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순간에는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 꿈을 보여줬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곧 그 나무가 베이고 그 모든 번영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던 그 일들이 왜 안 되게 했겠어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마치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부인했던 것처럼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돌이키지 못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돌아와요. 7년을 광야에서 짐승같이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왕에게, 백성에게 쫓겨났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내 진짜 모습을 직언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요. 하나님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정말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다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내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나에게 직언을 하면 그 사람 없애고 싶어요. 그 사람 떠나고 싶어요.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내가 어떤 선택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보고 절망해 본 그 경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보석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